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와 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어제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내용들이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방어적인 면이 있었지만 또 그 무장에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뭡니까? 복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이 말씀이 곧 복음이랬잖아요. 너에게 전한 복음. 성령의 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경을 많이 읽고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대표적인 애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록된 자체로서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결코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 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 여러 각도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그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서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이란 본성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뭔 일 할 때도 누웠다는 건 뭡니까? 서라는 건 뭡니까? 쓴다는 건 서서라는 말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걸 전제하는 거죠. 앉아있고 누워있는 건 뭔가 쉬는 거죠. 그냥 쉬는 거예요.
쓴다는 건 뭡니까?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어떤 목적의식 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에 있어서 그 내용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안을 듣고자 하고 아까 말했죠. 배우든지 전하든지 하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심지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구하여도. 그러므로 이것은 저절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전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가치를 알고 이 소중함을 알고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한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은혜라고 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100m, 200m 나가면 이제 마지막 전목되니까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수가 매겨집니다. 1등, 2등 이렇게 실력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1등을 했다 치고 2등, 3등 그 1등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합니다. 1등 하는 애는 쟤는 안 힘들 거야. 1등 하는 거야. 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대. 야, 목사님은 입만 열면 설교가 설교가 잘 나온다. 오토매틱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말씀이라고. 그 30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똑같은 말씀 전하는 것처럼 입만 열면 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고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은혜에 온전히 늘 순종해 감으로 그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뿐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니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신갑주에 입는 그 내용,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아무리 소중해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야, 진지를 개나 돼지 한테 갖다 주지 마. 그 가치를 모르는 자. 그걸 정말 원하지 않는 자. 그걸 원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서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외쳐도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난 그냥 계속 이렇게 살래. 그게 그 얘기 같고 목사님 맨날 그게 그 얘기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서서 우리의 자세. 이 서서는 적극성, 우리 힘써.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믿음에 좋은 사람도 그래서 이걸 믿음 생활 뭐라 했어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쉼을 얻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건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쉼이 없느냐?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싸움이 있다. 우리에게 안식 있죠?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일을 쉬는데 이제 자기 일을 쉬고 이제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다 나가서 전도하고 뭐 생업을 때려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생업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기가 하는 맡게 된 일에.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뭐 목적이 이제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모님도 그렇고 물어보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고 자꾸 적용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사는 거.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서 그렇게 삽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물건 하나를 팔아도 얼른 물건 하나를 목적을 해서 그걸 팔기 위해서 장사를 하나 할 때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거 몰라서 그럽니까? 그거 가르쳐준다고 또 그렇게 삽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물건을 하나 팔아도 보세요. 고린도서 4장 5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 가르쳤어요? 이 사람의 삶은 뻔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음을 파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파는 거예요. 복음을. 이것을 위해서 뭐랍니까?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합니다. 종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한테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손님 오면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줄 필요 있어요? 굳이 가르쳐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줘도 손님은 왕이니까 이 물건을 왜 왕이에요? 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손님한테 어떻게 돼요? 아니 뭐 말이 필요합니까? 물건 팔려면 어떻게 될지 무언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진짜 자기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복음을 거둔다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것을 팔기 위해 그걸 나타나게 해서 삶이 거기에 다 재편이 되는 거지. 세세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시냐고 여러분. 여러분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사는 걸. 그러면 이렇게 사셔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요? 못 살죠. 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살게 돼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만 아프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목만 아프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서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그때는 잠깐 보는 앞에서 하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안 돼.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에 있어서 쓰라는 거예요. 서서 앞에서도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 에베소서 그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5장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오늘 이상하게 이 말씀을 잘하게 하는데 오늘 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더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쉽지 않겠죠. 빨리 끝나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특별히 저도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귀합니다. 복음이 귀해.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그 어떤 연예인이 그 사람은 이제 뭐 목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적이지만은 워낙 유명세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10년 전에 이 사람은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성경이라는 걸 읽다가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진짜 사실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이스라엘에 가서 자료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세계 역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실제를 통해서 그냥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라는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걸 실제로 막 하나하나를 확인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구나. 본인이 결론을 내려서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그 세미나에 참석한 조회수도 몇십만 명, 목사님들 설교 몇십만 명 듣는 사람 없거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 건데 조회수가 웬만한 목사님보다 조회수가 더 많아. 근데 그 세미나의 특징을 보니까 세미나 끝나고는 그 시간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 질의응답 시간을 보면서 물론 그 질의하고 응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정시켜주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답변을 좀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거기에는 뭐 남녀노소가 다 있어요. 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와 있는데 질문도 중학생들만 어른들만 하는 거라 중학생들도 하는데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진지한지 어른 같은 질문을 해요. 어른 같은 질문. 목적은 어디에 된 거냐고 오지? 이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진지함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꼭 많은 말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린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교회 2000년 역사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어떻게 빠져들어요? 진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있는데 충만한 충만한 예정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걸 성경대로 말하면 왜?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진지함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교회 와서 뭐 단순히 일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됐다고 자동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는데 바울 시대도 복음의 원조들이 있는 그 시대에도 조차도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무관하여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르게 전해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 얘기야.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건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 세계 역사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많은 교인들이 오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적어도 임원들이 이 복음 앞에 정말 진지하게 돼요. 진지하게. 제가 주일날
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이번 주에 외부 교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제발. 우리 임원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 주일날 딱 한 번 나오고. 예배도 어떻게 주일날 한 번 교회 한 번 따르락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한 주를 주님과 기도하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갑니까? 이거를 집사되고 권사되고 직분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물론 교회를 주일날 매일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교회에 나온 거죠. 같이 합니다. 근데 다 주일날 한 번 나오고 한 번 만나고 제가 몇 주를 이 얘기를 하려는데 또 그 매주마다 또 외부 교인들이 오니까 외부 교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여러분 적어도 서로 독려하면서 올해 또 새로 권사 직분 받은 분이 계시지만 우리 임원들은 진짜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이게 기도 제목이죠. 요즘 기도 제목. 이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요 어디서 와서 설교해 주라는 데도 있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와서 설교해 달라고 하면 가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이 복음은요 1시간 전에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1시간 전했다는 오해만 사고 손가락질만 당할 수 있지. 오라고 하는 데도 없지만 하루 와서 잠깐 와서 안 가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 사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 들어봐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진지한 거.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앉았던 자리에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애쓰고 아버지 힘쓸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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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후진경 아버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아버지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성령의 권곤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